교재를 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치료와 이 영적 교환 교재로 바로 봅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온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영적인 죽음. 그래서 영적인 죽은 상태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잘 안 느껴지죠. 보면은.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살아나면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그러니까 이 죽음 이 사단이 저주 이 죽음, 이 독침은 뭐냐면은 이 그거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과 자꾸 단절이 되어진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나 이런 것이 다 나타나질 않죠. 보면은 근데 보면은 죄의 권세는 율법이니라. 그 죄를 이기는 권세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 사단을 물리치잖아요.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은 이게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응답의 문이 열린다고요. 그 은혜 받으면 힘을 얻으면 영적인 살아나면은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어떻게 죄의 저주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죄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오시면은 빠는 것도 아니고 이 죄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우리 대신에 구약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은 거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씻음 받은 거죠. 어떤 곳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죄를 회개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맞는 말도 맞는데 틀린 말도 되는 게 우리가 회개함으로 원죄 문제를 해결됐지만 우리가 지은 죄나 미움이나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사단의 통로가 되어진다. 아까도 뭐 집사님 많이 토했다 그러는데 이 사단이 들어올 때 언제 들어오냐면은 미울 때, 원망할 때, 불평할 때 그때 도적같이 들어온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거기 목회자들이 많이 계시죠. 목회자들도 목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죠. 귀신이. 그리고 또 죄가 걸려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목회하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낙심되는 일 있고 이런 게 있으면은 화도 나고 짜증도 내잖아요. 보면은. 그때 사단이 틈타는 거죠. 보면은. 틈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게 있거나 이러면은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씻어달라고. 그럼 이게 해결되기 시작하면은 마음 문도 열리고 그러면은 어떤 거와 같냐 이런 거 이게 그 등이 있는데 등에 때가 가득 껴 있어요. 그럼 그 때를 깨끗이 닦으면은 빛이 잘 비친다. 그러니까 거울에 지저분한 게 많이 묻어 있는데 그거를 깨끗이 닦으면은 우리의 모양이 잘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귀신도 있고 죄도 같이 들어 있으면은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죄의 저주 문제를 이거를 회개하고 씻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상하게 자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이 축복이 나타나요. 저도 거기 가기 전까지는 귀신이 밖에 있다 생각을 했지 내 안에 있다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내가 했으면 됐지. 뭐 또 계속 회개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속인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갔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다 정복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도 점령하고 하나씩 하나씩 싸워가지고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아서 천국은 갈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또 자라오면서 불신앙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한 번에 해결이 안 되죠.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언제부터 이제 이들이 능력이 나타나냐면은 이론상 다 배우고 그들도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또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언제부터 되냐면은 이제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 자기들 성령이 임하고 불세례 받은 다음부터는 이거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불세례를, 성령 세례, 불세례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받도록.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날마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은 신을 모신 거다. 성령, 성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자꾸 믿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것도 뭐냐면 체험이 돼요. 체험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을 세워놓고 성령님 밀어주시든지 주저앉혀 주시든지 하라 그러죠.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흔들흔들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정도에 따라 심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있는데 몸으로 느껴져요. 아까 뭐 이렇게 배도 만져주고 등도 만져주는 거라 그러는데 근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전율이 싹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전기 같이 보면 전기 약간 감전된 것처럼 소돈이 싹 돋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도 그리고 혼도 그리고 우리 마음과 또 육신도 터치해 주시는 거라. 그 확신을 갖도록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그거를 느끼긴 했는데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어쩔 때는 이게 별이 보이는 것처럼 빙글빙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근데 아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모라비아 그 기독교 신자들을 보면 막 뒹굴렀다 그래. 뭐 거기 가도 막 뒹굴잖아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데 막 뒹굴잖아요 사람들이. 성령 저기 뭐 하는 짓이냐 짜고 치냐. 짜고 쳐도 그런 모양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막 굴러다니잖아요 보면은.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마음과 생각과 몸을 붙잡고 움직여주는 거죠. 반대로 악령에 붙잡힌 사람도 거기서 그 뭐냐 안수할 때 막 얘기하잖아요. 욕도 하고 막 하잖아요. 보면은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영이 이 사람의 생각을 붙잡으면은 이 사람을 이끌어 간다니까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막 승질내고 막 죽일 듯이 싸우는 거 보면은 마귀 영상이라고 그게. 그게 마귀에 붙잡힌 상태예요. 근데 진짜 막 죽이고 싶은 사람이 되면은 그 마귀가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왔는데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 그러면 자꾸 들어오면 이제 정신병 오기도 하고 이상한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랬죠. 어쨌든 너무 충격받았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치유에 대한 얘기할 때도 너희가 온 땅에 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온 땅에 모든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세례를 받는 구원을 받을 것이 믿지 않은 정죄를 받으리니 그리고 믿는 자의 표적에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첫 사역도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부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서 그 세간을 늑달하겠느냐. 강도가 우리 집에 딱 들어오면은 애들을 묶는 게 아니라 나부터 묶어야죠. 힘센 사람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정 거를 훔쳐가잖아요. 보면은 이게 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마귀를 먼저 묶고 그 다음에 저걸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권세가 내 안에 와 있음을 믿어야 돼. 이번 주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로 뭘 하냐면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질병이 떠나가겠지어다. 가난의 저주 떠나갈지어다. 안 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하는 이렇게 하고 떠나갈지어다. 뭐냐면 그걸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린다.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차 운전하다 불안할 때 하나님 주의 천사를 통해 나를 지켜달라.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 그걸 가지고 계속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공부 방해하고 집중력 방해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막 화나게 하고
속을 뒤집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 예수님이 나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요한복음 5장 1장 말씀해 보니까 그는 태초부터 계시고 그가 만물을 지으셨다 그러잖아요. 만물을. 그리고는 또 뭐냐 신과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고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죠. 주의 천군천사를 통하여서 보내시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으로 이게 복수를 쓰거든요. 하나님이 혼자 했으면은 내가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또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 쓰리스타가 아니고 세 번째가 아니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고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거죠. 내 안에.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내가 믿고 구할 때 역사해요. 인격적인 분이라서. 하나님 뭐 계신가? 그러면은 계신가예요. 계신다. 그러면 계시는 거죠. 이 자리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열어달라고. 제가 이게 교회를 이렇게 있으면서도 교회가 작으니까 성도들한테 맡기기도 애매해요. 보면 맡겨놓으면은 빵꾸 나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믿음이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내가 이제 그걸 다 들고 이렇게 했죠. 보면 또 이제 좀 여유가 생길 때도 그 다음에도 내가 했는데 빚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아무리 봐도 상태가 재정 상태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유롭지 않은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좀 아끼면은 잘 돌아가고 안 아끼면은 빵꾸가 많이 나게 돼 있는 구조라 보면은 그러니까 항상 그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예요. 목회자에게는 원래 신경 안 써야 되는데 근데 누가 맡겨놓으면 그 신경 쓰면은 집사님들도 머리 아프거든요. 보면은 웬만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 손미숙 집사님도 그다가 나갔죠. 재정 보다가 이거 아무리 봐도 안 돼요. 책임지라는 얘기 안 해도 책임지려고 하는 그 거룩한 믿음이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경제가 돼야 책임을 지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하는데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보면서 이제 이런 거죠. 아, 그 이제 재작년부터 거의 재작년부터 나 이제 걱정할 거 없다. 그다 내가 돈을 막 쓰고 그러지 않는데 이게 걱정할 거 없다. 왜 그러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목회는. 목회가 참 이상해요. 보면은 목회가 진짜 어려워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서울대 나와도 목회가 어렵다고. 서울대 나오면 웬만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가외에도 먹고 사는데 목회는 서울대 나와도 어렵고 골 때려요. 이거 보면은 왜 그러냐? 이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거든요. 보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내가 경제나 모든 게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리고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되는데 되다가 안 되고 이게 되거든요.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하나님 능력으로. 제가 작년부터 이제 내가 이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을 내가 하나를 바짝 붙잡았고 이제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이거 붙잡고 보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데 이제는 그거는 하는 거는 그렇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시간 지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 이제 아무나 한다. 그리고 우리 집 보고 야 우리 이제 이사 가자. 이사 가자. 왜 그러냐? 내가 못 견디겠다.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애들 등치 나만해지니까. 요즘 뭐 엄마랑 애는 서 있으면 새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아. 뭐냐면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자꾸 빨리 생각을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안수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안수기도 하면은 내 걸 나눠주면 내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안수를 하면은 나를 통로로 쓰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기도한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내 기도와 이 사람 기도가 같이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득인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그거를 의지하고 그거를 기도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 인격적 분이라서 안 믿으면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계시록 5장 11절 14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들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 소리가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주만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해도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약을 읽을 때 여호와를 그냥 예수님이 해도 돼요. 성령님이 해도 돼요. 그분은 성삼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밑에도 보면은 이 보좌 앉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토로 돌릴지어다. 그 보좌에 하나님 앉으시고 그 옆에 예수님 앉으시고 그 계시록에 찬양 천국은 이제 가면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와 마귀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잠시 동안 모든 이 존귀와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는 뭐냐면은 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몸을 날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봉조하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우리 제가 안수하면서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격렬하게 안수하는 사람 되는 사람이 신승영 집사님이잖아요. 신승영 집사님은 와 힘이 세요. 뭐 우리 교회에서 와서도 주일날 5예배 끝나면 헬스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근데 헬스하고 해도 막 힘이 막 센데 이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조용해. 그러니까 막 다리를 뛰기를 쫙 안수 집사님 막 춤 팔을 막 떨어 춤 좀 췄나 본데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그거죠. 이게 반응이 없어도 믿어야 돼요. 반응이 없어도 여러분이 응답이 없어도 믿어야 돼요. 기도하는데 하는 응답 없는데 응답이 없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쌓이면은 부어지는 건데 어쩔 때는 사람에 따라 교만하지 말라고 늦게 붓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응답이 밀려서 다시 다 와요. 근데 뭐냐면 반응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없어도 있어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악한 영들 떠나가는 거. 회개할 때 우리 죄의 저주가 씻어지는 거. 그리고 되어진다라고 자꾸 믿어야 돼요. 그 되어질 걸 믿고 나가는 거죠. 보면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고 모든 인간을 대신해 죄와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담당하셨다.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인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이제 의롭다 된 거예요. 의롭다. 그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1장 4절 5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부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신분을 바꿔 주셨어요. 신분 권세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의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이 유럽에 뭐예요? 유업에 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대신 지심으로 그래서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 저주를 받았다는데 이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죄가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된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 씻음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죄를 지면은 자범죄라는 건 있어요. 그래 그거를 이제 또 씻어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모든 죄를 대신 받으신 대속적 죽음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 많은 방법으로 가르치시고 자 하셨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고 싶을 때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속죄제였다. 양 잡고 소 잡고 그러면은 그 죄를 씻음 받는 거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 그의 이름 말씀해 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이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번제물의 머리에다 안수를 하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아. 이거 안수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다 전가시키고 대신 죽는 거예요. 레위기 6장 7절에 세상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 짐승처럼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기를 위해서이다. 희생제물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45 이거는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이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이 하나님 내가 응답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돕겠습니다. 그 이유인 거죠. 우리 주일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1절에 그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이 보고 보라 빠졌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소이다. 이 세리요한은 제사장 가문인데 예수님 보자마자 어린 양으로 본 거죠. 재소가 사람으로 본 거죠.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28절에 그 속에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세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수랑 기도랑 차이가 뭐냐면은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하는데 내 힘으로 한다 그러면 믿음의 분량 따라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안수는 뭐냐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그러니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전이라고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전이 시켜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건 한국 교회에서는 요즘엔 잘 안 해요. 근데 예전에 60년대 50년대는 가난하고 어렵고 병원도 못 갈 때는 목사님들이 환자 들어오면 매일 안수해 줬어요. 안수해주고 그래가지고 병 고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제 병원이 발달하고 이제 목회자들도 학적으로 자꾸 바뀌어지면서 유학 가고 공부하는 거 박사학위 받는 거 그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설교 준비 같은 경우도 원어나 영어나 그리고 책 많이 읽고 이쪽이 많이 치우쳐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저거 말씀 그냥 많이 읽고 이 세 가지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좀 이해가 되는 게 예수님께서도 왜 예루살렘에 공부 잘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목사를 안 시키고 왜 갈릴리 사람들을 시켰냐. 갈릴리 사람들 데리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과 또 귀신 쫓아내고 병든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왔을 때 이 제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냐. 예수님은 제자들은 지금 네 명 요한이랑 야고보랑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 올라갔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제자들이 배운 대로 뭐 했냐면 붙들고 귀신 쫓아낸 거죠.
나가라 나가 나가. 안 나가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서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비 거는 거죠. 야, 그게 되냐? 기 쫓는다고? 상담을 하든지 요즘으로 하면은 상담을 하자. 아니면은 저 정신병원에 가자. 지금은 심리 상담을 하자. 아니면 정신 요즘에는 머리 뇌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전기 자극 주면서 이걸 하자. 이랬을 거야. 어. 근데 요즘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와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는데 못 고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니까 나면서도 그랬다잖아요. 나면서부터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야. 지금으로 하면 지금 뭐냐면은 죽음의 영이 들어가는데 자살의 영이 들어간 거야. 자꾸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귀신이 붙잡히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데려다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귀신 쫓아내니까 얘가 힘 다 빠져가지고 픽 쓰러져 있는 거야. 아까 집사님 픽 쓰러져 있다는 게 귀신이 막 활동하고 나면은 내가 생각과 마음이 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진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내 정신이 돌아올 때는 시간이 걸리니까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죽은 것 같다 그러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라 그러죠. 일으키라. 그러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이제 막 난리가 나죠. 그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왜 우리는 이걸 못하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근데 뭐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성경이 있잖아요. 복사본이나 원본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뭐냐면 금식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가시기 전에 반드시 뭘 하냐면은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기도하든지 밤에서 기도.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은 밤에서 철야 기도하다가 내려왔을 때 오병이어라 병 고치는 사건들이 나와요. 아침에 집중 기도하고 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요. 보면은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는 뭐 꼭 시간을 이렇게 안 되면은 가면서 오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달라. 힘 달라. 하나님 열어달라. 그리고 응답 받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꼭 돌리시라. 하나님께 영광. 내가 한 것처럼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요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라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심이니라. 뒷장 넣어보면 3단계 회개가 있는데 회개의 축복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이 베드로가 바가다라방에 성령이 역사하고 이들이 뭐라 하냐면 야 새술이 취했다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새술이 취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이게 무슨 일이뇨 놀라운 반응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건 이 새술이 취한 게 아니라 오늘 정오인데 낮 시간인데 술도 먹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요엘서 말씀에 성령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시컷 말씀 듣던 유대인들이 그럼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38절에 2장 38절에 베드로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제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는 이거는 성령 세례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받은 사람들이 뭐냐 불세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세례라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성령 세례는 여러분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성령 세례 정도는 뭐냐면은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게 평정심이 안 되죠. 근데 성령의 불이라는 건 뭐냐면은 불이 받아버리면은 뜨겁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들이 이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1장 14절에 천국에 올라가신 다음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2장 42절에 오로지 힘쓰니라. 거기에 이제 구원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리고 또 베드로가 바울이 전도할 때도 보면은 항상 너희들이 주 안에 있으라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말들이에요. 보면은 저기 보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14장에 거기서 BCD 안디옥에 전도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 여러분들이 이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그때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거든요. 보면은 아래서 역사할 수도 있고
밖에서 역사할 수 있는 막 승질내고 잖아요. 그럼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내 이제 일상이나 모든 게 자꾸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뭐 보면은.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화를 내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불 받게 해달라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그게 다운되지 않고 쭉 연결이 된다. 그럼 이제 좀 더 익숙해지면은 기분 나쁜 일이 생긴데도 참 불쌍하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인데 또 하나님이 좋은 응답 주시려고 안 좋은 일도 주시나 보다. 그러면서 기뻐해.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또 뭐는 대사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울은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불세례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힘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응답이 가야 되는 게 막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누구 때문에 힘 빠지고 누구 때문에 좌절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사단이 들어왔다 나갔다 죄가 지었다 말았다 이러면은 약간 불신자나 신자나 별 차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불세례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쁘고 감사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가 아까도 막 비계 그 이불 받으러 막 달려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빨리 받고 가가지고 좋은 자리에 누우려고 그래. 한숨이라도 더 자고 일어나가지고 목사님들이 기도하려고 보면은 왜냐 이분들이 거의 목회들이 우리 교회보다 거의 작은 교회들 더 되게 많아요 거기에. 우리 교회는 큰 양반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분도 우리 교회가 알아. 하도 가니까 뭐 매해 봐자 두세 명씩 계속 가잖아요 적어도. 가니까 거기도 이게 보고 안다고 보면 우리 애들 데려가니까 열 몇 명 갔다니까 간식 받을 열세 명이라니까 많이 왔네요. 거기에 뭐 랭킹 안에 들어가. 보면 보면 왜 목회를 하나도 안 돼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이제 환장하고 온 거예요 거기에. 보면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이게 곤두서 있는 거죠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보면. 여유를 가지셔야 되는데 한 안 되지 나이 70 먹어가지 그러면은 진짜 목사님들이 이상해지거든요. 한 30년 40년 경제난에 시달리면은 목회자들 그냥 서울대 나와도 이상해요 사람이 이상해요. 수준 높다가도 이상해져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성령의 불맛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귀신 떠나가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면 바뀌는데 그걸 못 보니까 거기 와가지고 막 이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회개하면은 주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진대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되기 시작.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내는 건 내가 아니야. 나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죄 때문에 그리고 눌리다 보니까 사단에게 준 것들 때문에 나쁜 기질 성품이 있는 것이지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내 거 아니라니까. 나는 원래 이럴 수밖에 없어. 화낼 수밖에 없어. 안 될 수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잘 되는 인생인데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놔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죄의 저주를 씻어내면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응답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동탄수목교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 만나고 저희 가지고 이 치유하는 거 이거 만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걱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병원도 안 가는 거예요. 잘 보면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 내가 기쁜데 뭐 걱정하고 감사하고 기쁜데 저 짜증내는 거 잘 안 받잖아요. 순질 더러워요. 저도 보면 우리 가족들은 알죠. 우리 애들은 잘 몰라 그래도 모르는 편이야. 우리 어머니는 알아요. 우리 누나는 더러워요. 화도 잘 안 풀어. 보면은 다 때려 부수고 막 어느 정도 부셔야 승질이 해소가 돼. 보면 근데 그게 난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 막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요즘에 뭐 승질이 안 나. 뭐 던지지도 않아 요즘에. 던지는 것도 없어. 우리 아들은 자꾸 농공을 던지던데 던지는 것도 없어. 보면은 여러분 편안해진다니까요. 그래서 3단계 회개법이 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써 영과 혼과 육을 씻어내고 정결케 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이 죄와
또 마음의 죄, 육신의 죄 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매일 해도 돼요. 보면 2단계 예수님께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 내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하신 것을 믿고 것을 받고 내게 임한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옮겨 놓는다. 이런 거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이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앞에 보면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적 교환이다. 하나님 우리의 나쁜 머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새 머리를 내게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심장이 안 좋다. 주님 심장 주님께 드립니다. 새 심장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거를 영적 교환이라 그래. 영적 의미로. 주님께서 끝내주셨으니까. 왜냐 내 죄신과 죄와 함께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깨끗이 씻어 주신 거잖아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교환하는 거. 보면 내 아픈 것을 주님 이거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헌거 주시고 두꺼비 집 주듯이 헌집 주고 새 집 받듯이 주님께 십자가에서 지시고 주셨다 그랬으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내 모든 저주를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받고 이제 주님의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헌집 줄 테니까 새 집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보면은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죄와 저주, 용서와 대소. 그래서 이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 내가 받을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위하여 살아자. 우리의 죄를 내줬는데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바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의인이 된 거죠. 죄를 주님께 같이 십자가에 죽고 그분을 통해 같이 부활하여 살고 의롭게 된 거지. 히브리서 9장 10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원래는 가운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 제사장 옷을 입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께 갈 수 있는 거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고 주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 갈라디아 1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그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 몸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건 회개의 세례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 내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린 부족해서 또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잘 안 믿어집니다. 이게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님 내 죄로 씻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붓습니다.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주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죄에 대한 저주, 즉 형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죄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갈등과 불화와 단절이 생기게 만든다.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 죄를 자꾸 회개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로 느껴지죠. 주님 내 안에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주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네. 이렇게 깨달아지죠. 그 자꾸 이렇게도 해보세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게 뭐 생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꾸 물어보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알려주죠. 사람을 통해서도 근데 마음에 알려주는 것도 많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정한 형벌, 즉 저주가 따른다. 죄에는 반드시 저주가 따라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방해해가지고 죄와 저주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거 씻어내는 거예요. 다윗의 저주와 이 다윗의 범죄와 저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시나니 이 당신이 혹시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간음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죽지요. 근데 또 다윗이 막 회개하죠.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냐면은 솔로몬이에요.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가 그 회개 이후에 죄지남 회개 후에 솔로몬을 얻게 돼요. 보면 막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러면 우리아를 안 얻었으면 솔로몬이 안 왔겠니요. 다른 집에서 왔겠죠. 다른 통해서 보면은 근데 뭐냐면요. 그 의미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고 나면은 더 큰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응답.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또 거기 가서 우리 확인했잖아요. 토하는 거나 귀신 쫓아나가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깨끗해지면 더 쓰임 받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또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대로 심판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에는 어떤 형벌 저주가 있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에 대한 거, 저주에 대한 거. 둘도 우리는 이거 가지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복을 자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저 마귀한테 속아서 나를 화나게 하는구나. 근데 내가 여기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면은 내가 복도 받고 그 사람도 복을 받는 거죠. 응답받는 거죠. 안 좋은 일 때문에 화를 쏟아내지 말고 이걸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 나도 예수님 몰랐으면 저렇게 화내고 살았을 텐데 불평하고 살았을 텐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히려 복을 빌면은 복이 더 와요. 응답이 짜증나는 일 때문에 축복하고 응답받으면은 그저 이제 가끔씩 보면 사무랑 어디 가다가 이제 누가 막 신경질 나서 하면은 감사해라 감사해라. 왜냐 니네 시아버지가 아니고 시어머니가 아니니까 감사해야 돼. 또 보면 그 막에 속아서 저기 봐봐 우리도 곱게 늘자 메시지 아니겠냐. 그러니까 복되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13장에도 또 율법의 저주에 속량되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자가 온 섬김을 받으라며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면이라. 그럼 우리도 주님 닮아서 뭐 하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일단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가정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참된 이 영적 치료와 영적 교환 또 회개의 비밀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쓰시는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들